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4장 들어가자. 자, 이제부터 쭉 읽어 나갈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믿음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틀리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을 보이라는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 은혜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은혜를 믿고 나면 이제 5장은 실체를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처럼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언약을 의심치 않고 끊임없이 믿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쫓을 인내가 필요하고, 한날을 통해서 인내는 연단은 결국 그 소망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인내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 인내로 하나님 말씀을 쫓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힘들어도, 기분 나빠도, 마음 상해도 끊임없이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진리를 따를 수 있고, 항상 예수를 자신의 입술로 시인하며 그 길을 걸어갈 인내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성경적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빛비춤은 여러분들의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밝히 보셔서 그 진리를 영접하여 그 진리 가운데서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행위로서 다시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와 다시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3장까지 증거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믿음과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이 틀리다는 걸 알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느냐? 그 복음에는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다 간과하시고 그 죄로부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요 그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거고, 그 믿음을 4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대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만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사람한테나 자신한테는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찬양을 드렸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자, 그걸 돌려드린 날. 지금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 하나님한테는 자랑할 게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을 끝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러므로 일하는 자에게 그 사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일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행한 행위를 사고로 여기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깁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주를 따랐던 이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빛으로 여깁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즉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건져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라니. 그러므로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바로 이겁니다. 그 불법을, 여러분들의 살았던 모든 방식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죄를 사함받고 그 죄를 주님이 가려지는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기는,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존재, 그 존재는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으며 어떻게 주님께 행복하다 되었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우리의 죄악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주님 만난 거예요. 가리움 받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 속에서 죄에서 건지는 주님을 만난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은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지금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자신들을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롭게 하는, 그 죄를 인정치 않고 그 죄를 가리우고 그 법법의 죄를 사함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를 온전케 하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심판을 명케 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에, 자신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에,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온전케 하는, 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면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너희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서 세우게 하랍니다. 너를 예수의 장성한 분량,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를 따랐던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를 자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한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의롭게 하는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게 하고, 믿음을 보이는 너에게 그분의 의로움이 미쳐서 그 영광으로 너를 온전케 하려는 그 복음의 가르침에 너희가 겉면에 순종하고 또한 그 가르침에 따른다면 복음은 너를 완전케, 예수의 장성분까지 자라게 하는 그분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으로 살리신 너희는 그 예수를 주라 믿고 있다. 그 예수님은 그 영광 중에 살아난 분이요, 그 영광으로 하늘에 오른 분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영광으로 살았은즉 너희도 살 것이니까 그 영광이 너한테 미치거든 너희는 나를 믿으라야.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영광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그 영광이, 그 의로움이 너한테 미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음을 보낸 것이라. 그 복음은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너희를 그 죄에서 구원하고, 그 죄를 사하고 그 죄에서 구원하여 그 죄를 하나님이 인정치 않게 할 역사를 행할 복음이다. 그 복음에 믿음을 보이라. 그 복음에 믿음을 보인다면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거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시느니라. 다윗은 이 행복에 대해서 말하느니라. 아멘. 그런 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은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시는 믿음으로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할례도 이루지 않고 믿음으로만 할례를 일으키는 그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는 무할례시로부터 온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외적인 할례도 얘기하고 내적인 할례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내적인 할례, 외적인 할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바로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의로워지는 것은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시에서 받은 은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할례다.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 의로운 길을 갑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때 무할렛이었어요.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무할렛이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사도 바울은 그 무할렛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요 무할렛이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렛이의 믿음으로 된 할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의로워진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필요 없는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표현을 왜 썼습니까? 믿는 자한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여전히 제 가운데 살겠느냐? 은혜 아래에 있다고. 네가 구원받은 그 은혜 받은 제사함 받은 그 존재라 해서 예수를 믿는 자라 해서 네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네 죄 때문에 달린 그 죄 가운데 은혜 아래에 있다고 살고 있으면 되냐?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은 즉 이제 우리가 구원받다 해서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리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죄만 죄로 여기지 영적인 죄, 성경적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 죄가 죄입니다. 육체의 생각을 쫓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은 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육체를 쫓으면 진리를 쫓지 못합니다.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선한 자와 육체의 의로움을 쫓으면 진리를 쫓지 못해요. 그것은 육체의 의로움, 인간의 의로움을 쫓는 것이 진리를 쫓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를 쫓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래요. 그러므로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이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잘 중요히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계속 반복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내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은 그 반복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의 믿음을 보여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정서인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육신의 정욕을 도모한다는 말은 자신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성경을 보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돈 욕심을 내고 또한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번성해지길 원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고 있는 걸 전혀 몰라. 그걸 죄로 못 보고 그걸 치부해버린 겁니다. 저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교도소 가는 짓을 한 사람들이다. 신문에 나온 사람들, 방송에 나온 사람들, 그들이 범죄하다. 그들이 죄다. 그리고 자신이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고 있는 세상의 부유함을 원하고 교회의 번성을 원하고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세상 부유함을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자존심 안 상하길 원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되길 원하고 자식이 남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똑똑하길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자존심 상하지 않길 원하세요. 자존심 상하지 않길 원한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어찌 진리를 따를 수 있겠어요? 그들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는 자예요. 육신의 정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 보고 내게로 돌아와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속은 거구나. 속았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나를 모욕하고 있구나. 내 믿음을 시험하고 있구나. 내 믿음이 잘못됐다고 지금 나를 혼돈케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깨달아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다면 다 주께로 돌아오느니라.
그러면서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여기서 정확한 표현은 할례의 표를 받았대요. 어떤 할례의 표를 받았냐? 믿음으로 된 표를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할례 받았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그 죄를 가리움 받고, 그 예수의 피로 주님이 그들의 죄를 인정치 아니할,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 아멘. 이걸 알아들어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환상과 이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먼 날도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영혼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항상 복음은 오늘날이에요. 이 복음은 여러분을 위한 복음이에요. 즉 복음은 환상과 이상도 아닙니다. 꿈도 아니에요. 또한 먼 훗날의 예언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오늘날 여러분 귀에 들린다면 오늘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한 그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잘못된 걸 믿으면 당한다는, 잘못된 걸 믿으면 큰일 난다는 그러한 인식을 온 세계에 뿌려놨어요. 그게 마귀가 뿌린 씨앗입니다. 왜? 진정 온전한 것이 올 때 믿음 보이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은 그들이 점치고 애원했던 것이 맞아떨어지니까 그들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세상적인 일을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자신들의 환상과 꿈을, 이상을, 애원을 믿게끔 만들어요. 그 다음에 믿으니까 산에 올라와서 휴가 날짜를 받았다고 하면서 휴가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안 믿어도 우린 그걸 믿어 하고 거기에 믿음 보이는 그 믿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 현상을,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은혜가 오면은 믿음 보이지 않게끔 그것을 마귀가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저 사람이 예수다, 그럼 사람들이 막 글로 몰려가서 자기는 그 사람을 믿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휴거된다는 걸 믿는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보세요. 이런 믿음을 계속 이 땅에 마귀가 거짓된 것을,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람들이 믿음을 온전히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에 속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세상 돌아간 이 모든 것을 여러분한테 지금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한 거예요. 옛날에 휴거된다고 많은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휴거날을 기다렸어요. 근데 휴거가 안 됐습니다. 근데 휴거 안 된 사람들이 뭘 보였습니까? 휴거된다는 걸 믿었어요. 그들이 거기에 믿음 보인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믿음 보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으니까 휴거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휴거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 믿음은 속았고요. 하고 세상은 이단을 경계케 만들어 놓고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가, 신령한 은혜가 나타나면 이단 치고 합니다. 그렇게 양들을 그렇게 혼란케,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덧뿌린 거고요. 내가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어서 속일 일이 없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휴거나 환상에 믿음 보이지 말고 말씀에, 말씀에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믿음을 보이잖아요.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속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말씀은 실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에 믿음을 보이라는 믿음이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미혹해하는 거기에 믿음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이는 아버지 나라로 갈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믿음을 보이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행하는 행위에 믿음을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럼 나는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는 자기가 그 존재라고 스스로 말한 자입니다. 스스로 말한 자는 100% 가짜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증거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 세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자신을 증거한다는 것은 100% 가짜입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잊지 않는 자는 스스로 말하는 자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가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만 취하는 자예요. 자신의 영광만 취하는 자는 그 안에 불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늘로서 오는 영광, 세상 영광을 취하려면 여러분들이 행하셔서 그 영광을 취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되게 할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진리를 말합니다. 아멘. 그런 미묘한 차이에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고 그 믿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 역사니까 믿음 보이세요 이렇게 해갖고 믿음 안 보이면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억지 믿음이죠.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믿음을 보이길 원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거짓됨이 하나도 없고 그 말씀은 참되며 믿음을 보이는 너한테 신실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써먹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팔아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그 존재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왜? 그 말씀이 그 존재를 있게 한 말씀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운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그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 존재가 세워지고 제사함 받으려면 말씀 없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예요. 이 세계는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존재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한다면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 이 사람의 세업을 보니 세상의 배움이요, 세상 많은 사람의 도움이요, 세상의 성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세상의 부여함을 통해서, 세상의 라인세스, 그것이 이 존재를 세웠다고 이 존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존재는 세상이 세운 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자도 아니요, 사람에게 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교훈을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이 많을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한다면 내가 창조자냐? 내가 이 모든 걸 만든 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예요. 예수님이 전능자고 예수님이 창조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왜? 자신이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이 육체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다면 이 육체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있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있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있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거하면 참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증거한 이가 있나니 나를 낳은 자, 나를 보낸 자.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말합니다. 이 산을 들려 저리 온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일 주님이 어떤 일 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정작 말씀엔 믿음 안 보여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한다는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말씀에 믿음 보이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게 할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요구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았어요. 그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쫓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쫓았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심치 않았어. 정확한 믿음이 뭔지를 지금 표현해 드린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속을 일 없어요.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은 신실합니다. 말씀은 참돼요. 말씀을 믿으면 진짜 그거는 속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갑니다. 그때 두들겨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갑니다. 성도가 배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쫓아갑니다. 그때 옥에 갇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갑니다. 그때 자신한테 환난이 오고 매맞음이 오고 공갈 협박이 오고 끔찍한 죽음의 두름이 다가옵니다. 자신의 영혼에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신의 영혼에 쉼이 없어요. 육체에 쉼이 없습니다. 육체의 안일함과 육체의 평안함과 육체의 고통이 그치지 않는 적이 없어요. 이 믿음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 것 같나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 자 같습니다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던 자예요. 그리고 주를 믿음으로 환난을 받은 자고 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신을 속이는 자처럼 보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육체에 부요함이 없다 해서 내 눈에 보이는 형통함에 부요함이 없어도 의심치 않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면 롯이 바라봤던 에덴 동산, 눈에 보이는 풍성한 세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증거를 원하는 그 풍성한 세계, 그 에덴 동산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환난과 그 끔찍한 죽음 속에서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의심을 안 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봐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주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행복할 때는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쫓겨났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그 고생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양들, 나의 백성들을 내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다 쫓아내는데 그들은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 고난 속에서 쫓겨만 나가고 그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로, 그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자들로, 분명히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쫓아내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육체가 예수를 전하고자 힘을 얻지 못했어요. 그때 그 육체의 힘을 얻도록 주님은 자기 백성을 예비하사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를 준비해서 보내서 그들로 힘이 나게 합니다. 그렇게 과거에 주님은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쫓는 자들에게 그러한 힘을 줬어요. 좌절하고 낙담되어 있는 존재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쌓일지라도 쌓이지 않고 내가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고 내가 근심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근심을 헛되이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 몸이 고난 속에서 쉼을 얻은 적이 없대요. 그래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끊임없는 고통이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고통이 내게 임하고 있지만 내 영혼은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 속에 있다는 것.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의 고난의 길을 얘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육체가 고난 속인데도 그는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욕해 돼야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 겪지 못할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고통을 수도 없이 겪으며 그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계는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의심치 않고 주를 믿고 따랐던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길 갔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 길에서 주님의 은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의심치 않고 내 몸이 거의 죽음을 당하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며 진리의 길을 가도 내 안에 어떠한 은혜도 있지 않게 될 내 태의 죽음을 내가 보고 있다. 내 몸에서 그분의 은혜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쫓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믿고 여러분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속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육체가 느끼는 현상은. 근데 내 눈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될 그 현상을 세상으로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믿고 가는 길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요, 내 영혼에 이루어지게 해서 나를 영광으로서 영원한 존재로 살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아멘. 지금도 이 사역자가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이 은혜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오면 의심함으로 뒤로 물러갈까봐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해도 피와 창수와 바람이 분다 해도 의심치 않고 가야 될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나는 네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바로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 그 진리를 따르고자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그 진리를 따라 살다가 진리를 따라 죽은 너희가 나의 반석에 주철받고 그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네가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를 믿고 온 딸을 너에게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세상적인 부유함에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음으로 여러분한테 이 말 비와 창수와 바람을 얘기합니다. 네 자신의 의로움으로 너를 의롭게 하려고, 네 자신의 행위 위에 네 자신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의를 힘써 세우기, 너희가 행하는 그 의로움을 힘써 세우기로 세운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진다다. 그때 누가 조금만 핍박하거나 누가 뭐라 그러면 네 집은 그 흔들림이 무진장 심할 것이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기 때문에 의로운 일 하죠. 그건 행위로서 의로워지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자가 자기 행위의 의로움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예수를 존귀되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행하여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아니라 진리를 쫓아 자신의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내 속에 있는 나는 완전히 죽이고 오히려 내 안에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여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가 산다는 것을 내 입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고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여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진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진리를 쫓는 자의 믿음입니다. 진리를 쫓는 믿음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는 믿음이고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 주 예수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사하고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인정치 않도록 행한 예수의 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고 의로운 신앙 사람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거나 말씀을 쫓거나 말씀을 믿는 자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행한 것을 내가 모욕되게 만들고 죄를 졌다 그러고 악을 행한 것이라 그러고 그것을 헛되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여러분들의 의를 힘써 세워봤자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세상의 명예가 실추될 때 여러분 자신이 힘을 잃을 때 그냥 여러분들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무너짐이 없도록 지금 이 말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리를 쫓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를 힘써 세우지 않고 진리를 쫓아 그분의 의를 힘써 세우고 그분의 의를 힘써 세우고 나니 그분이 바로 네 안에 존귀하게 될, 네 안에 사시게 될 예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길 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주를 믿고 주를 쫓음으로 내가 환난을 겪고 있지만 이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이 인내는 나의 영혼의 연단이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것을 버리고 나 자신을 버리고 진리를 쫓으며 내 목숨을 살리지 않고 오직
내 목숨을 그 진리 앞에 죽이고자 이 길을 가는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인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바로 내가 주를 바라볼 그 소망을 낳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이들이 바로 진짜 믿는 자예요. 그래서 사박에 우겨싸움을 당할 자도 쌓이지 않는다면서 끊임없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끊임없이 진리의 길을 갑니다. 그런 환난 때문에 진리의 길을 못 가고, 그러한 비바람 때문에 진리를 못 가고, 비참해지고 저참해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서 사람들의 모든 손가락질 받으며 죽음을 당하며 고문을 당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못한다면 진리를 따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을 쫓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끊임없이 그 상태에서 인내하며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살려가지 않고 죽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리 앞에 사도들은 바로 그 진리의 맛을 본 거고, 그 진리의 맛을 본 것을 이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한 자들은 진리 외엔 다른 걸 안 쫓아요. 그분 외엔 다른 신을 두지 않고 그분 외엔 다른 신을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믿지 않고 그들은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쫓게 하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경에 올지라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영광의 풍성함, 영원히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의로움 속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갈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뿐만 아니라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부활에 이르려 그 길을 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믿고 영광을 쫓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영광은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어 영원히 사망이 그를 삼켜버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예수를 거기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자가 되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살렸다. 이게 지금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도 그 의를 믿으라. 그 의를 믿고 나니 그 의로 살아난 자가 예수야. 그러므로 우리 행위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이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며 육신이 원하는, 육신이 바라는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며 육신의 방식을, 이 세상에 살고자 하는 방식을 따라간 거예요. 즉 죽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린 살고자 하는 것을 따라간 겁니다. 전혀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서 지금 어둠 속에 속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돌이키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여. 지금 이 사람이 주를 믿고 행하는데 방금 말한 그 행위를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행함 속에서 예수를 부인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안다. 근데 너희 행위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행실로서는 그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네 삶은 네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삶을 쫓아가고 있다. 그리고 네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네 행함은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 근데 방금 말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예수를 믿죠. 그들의 행위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죽음 속에서도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거기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그분께 온전한 믿음을 보지 않는, 그리고 기껏해봐야 잠시 후면 죽을 텐데 죽을까봐 자신을 살리고자 하여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봐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한심한 자신을 봅니다. 거기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본능과 자신에 대한 소욕을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그 존재는 죽입니다. 그런 태의 죽음을 당하는 상태에서 진리를 따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에서도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의심치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 말씀을 쫓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들은 진리를 따르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못 따랐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진리를 따른 거예요. 내 행위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가 예수를 믿는 행위거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으라야.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를 믿고 이 가는 길에 이러한 배와 창수와 바람에 환난을 겪느라고 네가 의심하느냐? 의심치 마라. 그리고 지치느냐? 이 길 따라가다 네 영혼이 지치고 있냐? 그러지 마라. 그 길을 가는 내가 살았은즉 그 길 가는 너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살았은즉 너도 살리라.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이 옵니다. 아멘. 그 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후사 되게 하는 것처럼 그 은은 우리를 그분의 후사가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 복음에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 믿음을 보인 자한테 주님은 말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하지만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쫓다 보니 비와 창수와 바람이 자신의 영혼에게 붑니다. 자신의 영혼은 비참하게 끔찍함 속에 죽게 생겼어요. 그때 살고자 한다면 진리를 못 따르리라. 하지만 죽고자 하면 네가 진리를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진자들을 쳐라. 아멘. 그래야 사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갔는지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없이 증거하던 것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를 통해서 천국 올라가잖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네가 있지 못하고 나 가는 곳에 네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은 그것도 제자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하지만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너희가 내게 올 수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요. 그것은 나다. 지금 이 11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무할례였던 자가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장래의 삶을 살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났더니 오히려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죄로부터 또 그 죽음으로부터 할례 받고 나니 그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계속 있게 할 내가 그 할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고 너희 또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 무사람도 읽고 보는 바라 그랬어요. 무사람이 그걸 읽어요.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 왜? 그들은 육체를 쫓지 않고 진리를 쫓고 있거든. 육체를 쫓고 진리를 쫓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그리스도 할례 받은 자예요. 바로 무사람도 읽고 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왜 사도 바울에게 고난받았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모른다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구원하신 주님을 적어놓은 거지. 그러므로 할례의 표를 받았던 것은 말씀을 쫓는 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 몸으로 태어났어요. 이 몸으로 태어난 이상 이 육신의 법을 따라서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 육신을 지키고 육신을 보호하며 육신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으로 비비쳐 보니까 우상숭배야. 다른 신들이야. 참 신이신 그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는 이 모든 건 다른 신들이야. 그러므로 이 육체를 떠나야 돼. 세상에 살고자 하는 이 육체를 떠나 말씀을 쫓아야 돼. 잘 보세요. 할례 받았죠? 이게 바로 무할례 시대 받은 할례의 편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육체를 따르던 것을 이제 많이 들따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애것이 좀 남아있는 겁니다. 시원하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시원하게 버리지 못하고. 왜? 그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에 확신이 없다는 것은 4장과 이제 5장은 그걸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굳게. 주님을 향한 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육체의 부여함을 쫓지 않고 진리의 부여함을 위해서 그 영광의 부여함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겠다고. 그러면 내 육체가 진리를 따르고자 않을 때는 내가 살고자 하는 모습이야. 내가 살고자 하면 진리를 따를 수가 없어. 진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죽고자 하니까 따를 수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지금도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서 있는 믿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복음을 듣고 막연하게 앉아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행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삶에 믿을 수 있는 건 예수뿐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행하는데 자존심 상할 일이 생겼어. 이 아이가 나를 배신했어. 이 아이가 내 걸 뺏어가. 이 아이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런 상황에 처한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 자신을 살려야 돼. 그런 현장에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아닌 내가 다른 삶을 살라는구나. 거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신의 삶을 봅니다. 나는 태초인 예수가 있어 있는 자야. 근데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 거기서 이제 난 예수를 믿어야 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뭔지 보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바로 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아멘.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왜 사도들이 그 고난의 길을 갔는지, 주님이 왜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의 고난밖에 안 보입니다. 비참해진, 저주받는, 저참해진 그 존재의 믿음상을 봅니다. 근데 어떤 존재는 주를 믿고 부여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부여함과 권세를 지닌 자야. 그 사람들은 믿는 자예요. 그들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을 쫓아도 진리를 쫓는 진리는 없어요. 하지만 저참한 노인 그를 보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슨 세상에서 부여함을 누리게끔 해줘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마귀, 바로 이 어둠의 세계에 자신들의 식구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 빛을 끄는, 그 불을 끄는, 그 믿음을 멸하는 그 역사가 그들한테 일어나는 거야. 이들이 바로 믿는 자에게 나타날 증거니라. 아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할례의 표를 받았어요. 이 땅에 태어난 자신의 본토를 말씀을 쫓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본토를 못 떠났습니다. 그 어둠에 그냥 있다가 그 어둠 가운데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그 말씀을 쫓게 하는 그 은혜의 영광에 빛비침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표현합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그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된 의를, 하나님의 의를,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인친 것이니,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래요.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믿음을 보였고, 혼례하신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인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 영광 중에 살 수 있도록 그 의로움으로 인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야. 아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하는 그 은혜를 믿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사 그 존재를 온전한 존재로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그 의로 인쳐서 영원히 육체에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존재로 인친 겁니다. 이렇게 인치는, 믿음으로 할례 받는 이 의에 인침받는 역사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막이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루는 하나님의 의로 인치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인칠 수 있게 하는 믿음이고요. 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무할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보일 그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합니다. 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의 의로 여기심밖에 안 돼요. 하나님부터 그 은혜를 받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실 거래요. 그 의로움을 얻게 할 거래요. 무할례자들. 그 무할례자가 누구예요? 다 지금 현재 예수 믿고 할례 받지 못한, 또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자들도 지금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 할례 받을 자들, 그들을 위한 믿음의 조상이 된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타비주를 떠나 이 땅에 태어난 자신의 모습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쫓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바로 영적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므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이제 할례 받을 자들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무할례 시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였고, 믿음을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쫓은 거예요. 말씀을 쫓는 자는요, 믿을 수 있는 건 예수뿐입니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우리에게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건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 행위 속에서, 내가 행할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예수만 믿고 예수만 시인해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를 내 안에 존귀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쫓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구나, 그 자체를 쫓는 자들, 그리고 할례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생명체의 교육자들의 조상도 되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갔던, 하나님 말씀을 쫓았던, 본토비를 떠나 하나님 말씀을 쫓았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후사가 되는. 감사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남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남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걸로 대해서, 남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그 모든 걸 높이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그것도 율법에 따라 교리를 따라 의롭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대요. 자신의 행위로서는 후사가 될 수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네 행위로 나의 후사가 되려느냐?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지금도 이 14절은 뭘 얘기합니까? 율법에 속한 자가 후사이면, 이 표현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 믿지 않고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 하죠. 여러분도 예수 믿으니까 의로운 신앙생활 하잖아. 근데 그 행위로서는 후사가 안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후사가 된대요. 여기 써있듯이 믿음이 헛것이 되느니라. 자신의 행실로 후사가 되려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말씀은 펴여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하는 믿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믿음의 후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그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가 진리를 따라 고난받았은즉 그 고난을 받는 게 필수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입니다. 여긴 빛의 세계가 아니에요. 어둠은 그 빛을 공격합니다. 이 땅에 그 빛이 없도록, 그 진리가 없도록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 어둠이 오히려 그 빛을, 그 공의를 더 굳게 세우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을 축복하노라.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 로마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믿음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많이 깨달았죠?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의 부요함이지. 이천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갈 때 살고자 했으면 안 잡혀갔어요. 예수님은 살고자 죽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행함의 은혜요, 행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상징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남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막 산이 저절로 옮겨졌어.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진짜 믿음은요, 자신을 놀라게 해요. 아멘. 자신을 놀라게 할 믿음이 뭔지를 본인 스스로가 직접 체험하지 않는 한 자신을 놀라게 할 믿음이 뭔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 지고 진리의 말씀을 쫓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진정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여김받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